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봉독하시면서 이 본문에 충실히 임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이미 여기에 은혜의 말씀은 다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만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어떤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나 아는 말씀이야 그렇게 아주 소홀하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게 할 만큼 그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방법으로 주신 그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영생으로 주신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길 아십니까? 나 알아요. 뭔데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오늘 3장 16절을 보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방법, 단 한 길은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을 3장 16절 시작부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독생자를 주신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같이 나누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begotten son, 이 땅에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 나타났다, 이 땅에 현현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같이 죄인처럼 죄인들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기초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높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내고 싶은 그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독생자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겠다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갖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좋아했던 이 세상의 것과 가차없이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분이 주신 약속이,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귀하게 여기십니까? 다 버려도 개의치 않을 만큼 이 세상 것을 다 내놓아라 그래도, 네 목숨을 내놓아라 그래도 아멘, 그리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그와 같으냐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만약 그와 같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과 예수님을 바꿨기 때문에, 내 명예와 예수님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것과 예수님과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끝,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떡을 쥐고 싶어 해요. 예수님도 갖고 이것도 갖고, 예수님의 은혜 사랑도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땅의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난 물질은 버렸어요. 이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에 필요한 세상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대요. 왜?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갖는 것이고 하나는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절대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벨리알과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셨다면 세상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렀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 앞에 하늘과 땅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이 자연 만물까지도 그 앞에 다 불러다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삼으시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놓고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증거를 삼을 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삼으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앞에 4가지를 뒀어. 생명, 사망, 복, 저주. 이 4가지를 주었다. 모든 자들이 다 아는 증거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이것을 두었지만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서 뭐하여서?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여기서 산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이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사망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서 듣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택하라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이 3가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 그 하나님,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이유가 예수님께 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곧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삼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단 한 방법,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거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방법이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지고 영원히 사해지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준 것이 없어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것만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것만이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반복해서 그가 말하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라고 표현하는데, 왜 짊어지냐?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아까 생명을 택하는 것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것이 생명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을 택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셨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건 죄예요. 죄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는 자라면 그거 이상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난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보배 피가 아니곤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안다면, 이 피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피 흘림의 대속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대속제물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걸 정말 인정한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정말 그 속죄 제물로 붉은 암소가 구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붉은 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 암소를 찾아야만 돼서, 왜냐하면 다시 제3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그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려면 그 붉은 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소를 그렇게 찾아야만 하다가 드디어 그 소를 찾은 거예요. 붉은 암소를.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로 갖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된다. 이제 그리고 그 암소를 잡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러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는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그 지금 모리아 산이라고 이슬람의 돔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 가지고 싸우더니, 이제는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그 뜰은 짓밟도록 허락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지성소와 성소는 거기가 아니야. 그 위에, 그 북쪽에, 거기가 진짜 지성소가 성소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거기다가 지으면 되겠어. 요즘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그릇들과 제사장도 다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 붉은 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목숨 걸듯이 싸우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의 자리를 서로 거기가 거룩한 자리라고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그 십자가밖에는 나에겐 구원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를 취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 하나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있는 쓸 수 없는 다시 사는 그 생명,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냥 그분을 믿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겠죠. 근데 오늘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노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신 사건을 바로 그 앞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민수기 21장을 가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가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이 백성들이 왜 노뱀이 장대에 달렸는가?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앞절을 보면은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 그 길이 너무 아주 험난해요. 실제로 가보면요, 진짜 험난해요. 그 에돔 땅 그 옆에 길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설악산 같은 험난한 산을 그냥 굽이굽이 걸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 높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게 그냥 꼬불꼬불하니 한없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걷자니 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이 상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서 놓였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할 때 아이고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이거는 메뚜기 떼에 불과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만나를 계속 먹게 했는데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냈는데 이 물도 다 싫어.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을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이 9절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했는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1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출애굽을 한 사건을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데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로 그들이 지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한국말 번역 세례는 모세에게 속해서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종사를 했던 건 다 거기에 침례를 받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때에 무슨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도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한 사건.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물과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뭘 받다고 하냐면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나나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함께 한 음식, 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을 4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육체에 살이 찢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만나를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 그것은 먹고 너희 조상들이 죽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영생하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떡,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먹는다는 것은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행군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준 양식과 음료를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거기서 나와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죄를 짓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노뱀이 달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왜 인자가 달려야 하느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뱀을 달릴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만 보아도 살아났어요. 그들이 쳐다만 보아도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는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말씀 의미는 뭐예요? 믿었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저 장대의 날은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사망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복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믿고 저분만이 나의 구원이다. 저분만이 나에게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이 그 예수님 십자가뿐이다. 이게 되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래요? 18절.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begotten, 나타나신, 태어나신 그것은 바로 이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이름, 독생자의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그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말한 사람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방법밖에는, 한 이름밖에는, 한 길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자 해요. 근데 왜 그러냐? 19절의 말씀을 보니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죄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예요. 생각한 거, 감정을 흔들린 거 다 죄예요. 정죄는 뭐라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산 건데 그것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걸 의지한 거거든요. 그걸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정을 붙잡은 거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한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그 안다는 얘기는 경험하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어느 정도로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는 정도로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청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구원을 맛보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세상을 그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처럼. 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 가운데 오면 자기네들의 악이 다 드러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설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세상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고 원해서 이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걸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예수님만을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함으로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한 번만 가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이 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찮은 여러분의 자존심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이 육체 예수님을 위해서 던져버릴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멘하고 바로 순종할 만큼 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까? 내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요 목적이 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낙심은 왜 옵니까?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좌절은 왜 일어납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21절에
그들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더 진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기도 중에 세 번째 것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인 것,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완전히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란 얘기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이 일들을 왜 성경이 기록했고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냐면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고 있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믿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고 이들이 행한 것과 같이 나도 이루고 있지 않나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허락할 때 그것을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너의 입술,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잘 살펴봐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그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거 절대 난 이것 때문에 오케이 다 감당하리라. 오케이 난 다 이것만 안 뺏기면 돼. 난 이것만 있으면 돼 하면서 다 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냥 믿고 가시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피할 길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니까. 전심으로 시험하지 말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찾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주 안에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그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표현해요. 그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사귐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는 빛이시라 표현하고 있죠.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죄가 없다, 생명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이 빛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에 말하죠.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그 사귐을 생명을 택하는 길로 신명기엔 표현했고 그 표현이 뭐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첫째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그 말씀을 청정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기가 내가 살아있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바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인 거고 사도들도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 길을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거한 것은 그들이 사귐이 있기 때문인 거고 우리에게도 사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귐은 내가 죽고 그 생명을 누릴 때, 생명이 내게서 나타날 때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게 사귐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할 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분의 말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육에 대해서 나가 죽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든 행함을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빛으로 더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게 곧 사귐이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뭔가 묶여있는 거 다 푸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또 나를 이렇게 묶고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데 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묶여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죽으면 그냥 부들부들해서 어딜 가든지 부딪힐 것도 없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 가서 말을 실수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열심히 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도 살리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해도 사람 살리는 행동만 하고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막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죽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을 따라 사는 자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누가 미워? 다 올려드리세요. 속상해? 다 올려드리세요. 억울해? 다 올려드리세요. 주님 앞에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진멸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No. 뭐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걸 축복하래잖아요.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얹은 것과 같다고. 축복하래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때에 그 축복이 축복으로 바뀌든 아니면 저주로 바뀌든 그냥 나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내가 받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 그러니까 나도 너 죄 사하고 나도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축복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가 축복받지 못할 만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올 거니까 나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냥 나는 죽었고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 세상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과 땅에 권세자가 되셨다고요. 그분이 나의 권세자예요. 나의 이 세상의 권세자인데 나를 책임을 지도록 그분께 맡기면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신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신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이 죄인처럼 왔으나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에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요 머리요 왕이 되셨사오니 우리 삶과 우리의 생명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삶을 살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뜻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